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지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 나름대로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의 각각의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으실 것이고, 또 특별한 신앙 선배님들의 그 남긴 방법들을 따르는 등등의 형평과 처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또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의 도움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다스리고 또 오는 시험과 닥친 고난의 적의 도전에 영적으로 대치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신 장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아주 많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정말 140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사실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을 도전했어요.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의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해 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된 때는 언제냐면 유다가 바벨론 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그 시기에 이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의 이 규모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능력들과 또 인제사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들, 또한 반대 이 52일간의 공사 중에 엄청난, 지금 요즘 느헤미야서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듣는데요. 반대 세력들은 끊임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극적인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 성벽 재건, 그 성벽을 그 재건하는 공사 장면이 그냥 한 편의 완전히 극적인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정말 불안해해야 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안에서는 막 고통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정말 이 성벽 하나님의 일만큼은 아픈 가슴을 안고서라도 일을 감당해냈으니까 성을 건축된 이 일은요, 유난히 유다의 새로운 그 희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남들이 다 재건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것을 52일 만에 리더자와 모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해냈다는 것은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만큼 완성된 그 보람과 기쁨은 무엇보다도 컸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바르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얻어지는 그 완공된 신앙들의 열매들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또한 전해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52일 만에 완벽하게 다 실패했던 그것을 완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없이 많겠지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정말 예배 회복이라는 엄청난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볼 때에 성벽 아마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사 예배를 그 벅찬 가슴으로 드리고 나서 잔치하면서 다들 모여서 자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아마 그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이 하는 기록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생각과 완벽하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완성된 이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아니면 방침을 내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방법이다. 이 방법이.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한 회개도 했고 많은 찔림과 모함과 아무튼 많은 축복들이 있단 말이죠. 또한 어떤 역사도 경험을 하고 이런 거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려면, 지속적인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정말 오늘 그 느헤미야의 방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날이 갈수록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말세는 점점 다가올 것이요, 생활들은 지금 코로나가 끝났나 싶으니까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태, 언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확고한 성경적 방법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적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이것으로 자기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에 타버린 문짝을 다시 달았다라는 것은 공사가 물론 완벽하게 완공이 되었다는 뜻도 있겠지만 적의 침입에 대해서 완벽히 방위 태세를 갖췄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도 강하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강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기록을 본다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 공사는 궁극적인 이 관심사, 재건을 하고자 했던 것도 이루었던 이 모든 관심사는 무너진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이었다는 것을 문짝을 달았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흥황했던 이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침공을 당해버렸고 노예로까지 다 팔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견고하게 멋지게 세웠다 한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성벽 재건의 의미는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곧장. 왜냐하면 적들이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 속에서 대면 예배가 지금 이제 시작된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배, 대면 예배가 시작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드려지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 영성인가? 그런 신앙인가? 나의 신앙은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해요. 누구에게 질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대답을 가져야 해요. 내 스스로가 대답을 가져야 돼요. 물어보고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이 있는 다음에는 각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겨야 할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할 싸움에서 지켜야 할 신앙을 지킬 때에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민 축복을 누리고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문짝만 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자를 담당할 레위인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을 들어 세운 거예요.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곧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시작합니까?
성도도 있어야겠지만 목사도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성도들이 깨닫고 듣고 말씀을 하죠. 그때는 주로 낭독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 오경들 낭독을 쭉 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예배, 중단되었던 이 제사, 예배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예요. 1절에 언급된 문지기는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안내위원들이에요.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는 성도님들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예배예요. 그것도 다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아주 예배에 그냥 들어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예배 드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섬겨주고 정말 이 주보 하나하나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하잖아요. 노래하는 자라고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팀, 찬양대원들. 여러분들 여기 느헤미야가 지시한 이 내용들, 간단한 이 내용들만 종합해 보아도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예배 회복인 거예요. 예배 회복.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범위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런데 신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마치 예루살렘 이 성처럼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도움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충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기도, 권면 너무너무 물론 도움이 되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신앙 보호는 이 넓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그 신앙 보호는 자기의 앞가림을 해내는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꼭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길러야 돼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문짝을 달았다. 뭐죠? 태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그냥 딱 서서 완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딱 태세를.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형제 아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과 파수꾼들을 세우는 일, 파수꾼의 역할들을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두껍고 문짝을 튼튼하게 방어태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경계. 문짝 달아놓으면 뭐예요? 지금 내가 완공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의 기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심리학이나 기습은요, 어두운 밤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자칫 내가 소홀할 때에, 아주 잠깐 소홀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계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 나올 때일수록 경계에 소홀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적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적이다 이거 알지도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얼굴을 다 뭐 다른 걸로 뭔가 무장을 해버리고 뭐 무기들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기들을 까만 걸로 한번 칠했다 칩시다. 막 빨주노 파란보로 막 다 칠해버렸어요. 그러면 저 사람 달라졌나 이럴 거 아니냐고요. 잘 못 알아봐요. 그 적이라는 걸 깜빡해버려요. 우리가 잠깐 동안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적이 온단 말이죠. 잠깐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잠깐 긴가민가한 그 사이에 적은 그 자기가 가진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어디든지 찌르는 것과 같이 온갖 신경을 기울여서 경계해야 할 만큼 성을 지키는다는 게요,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니와 하나냐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참담한 상황을 이제 지금 성벽 건축하기 전이죠. 정말 예루살렘 성이 이토록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들이 140년이 넘도록 했지만 완전히 지금도 너무너무 지금 폐허가 돼버렸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아주 절절하게 알려주었던 인물이 하나니입니다. 동생 하나니. 한마디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가슴에 사명의 불을 지핀, 그러니까 사명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부여해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람 한 분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정말 막 성령의 불을 아니면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준 인물들,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격려하는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나 또 오늘날까지도 두고두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세. 여러분, 모세는 누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바로의 양자로 갔으니까, 공주의 양자로 갔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애굽 시민 아닙니까 이제. 근데 너는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정체성을 심어준 그 한 사람. 어릴 적에 젖먹는 나이 동안에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모친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우리가 가리키는 자녀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장성해서 자기 민족이 당한 걸 볼 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막 피가 끓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막 저질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양육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받은 축복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신앙의 영웅 하면 바울을 떠올릴 거예요. 바울을 바울 되도록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혼자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도움과 지대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던 바울, 정말 지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로 활동했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 역시 수많은 사람,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빌레몬, 오네시모,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가슴을 복음으로 불타게 한 사람이었어요. 막 복음을 지피고 다녔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이것을 배소물로 왜 여겼는지 아느냐. 막 자기 설명을 다 하면서요, 삶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막 다 일으켰었어요. 그들이 전부 다 사역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평가를 보시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평가한 하나냐입니다.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냐는 다른 것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평가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습이 지금 3절과 4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냐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지금 그동안에 그 전에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정말 계속 도전해오고 안과 밖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힘을 빼게 하고 괴롭혔던,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방해했고 했던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깨달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흥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니와 하냐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신실되고 충성된 일꾼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이 두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을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정말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가장 쏙 빼닮은 그런 진정한 표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 후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봉사하는 일에 모든 자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성도 한 분 한 분들이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나쁜 죄성들을 다 태우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사람들만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를 다 요구했고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보호하는 수칙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해가 뜰 때에 성문을 쫙 열잖아요. 해가 탁 떠오르면 뉘엿뉘엿 오기 시작하면 떠오르면 문을 쫙 성벽을 열고 또 해가 뉘엿뉘엿 지면 닫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는 완벽하게 떠올라 버리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수칙은요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에요.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여기저기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도 외적으로는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힘은 아직도 약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저에게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무리를 다 동참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수칙을 준 거예요. 문을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확하게 할 때 딱 문을 그거 하고 완전히 회가 그냥 다 넘어지기 전에 미리서 닫는 거예요. 미리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들이 왜 이렇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빗장까지 딱 이렇게 지르게 했어요. 닫기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또 한번 빗장을 해서 누가 어떻게 해도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출입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적들도 출입하고 뭐 도둑도 출입하고 뭐 일반 사람 출입하고 아무튼 출입하고 노략질하고 그러면서 갈수록 이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게 황폐한 상태로 됐던 거죠. 그때 그 하나니가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거잖아요. 예전보다 더 험악하게 돼버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하지 않고서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들어가고 이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정확하게 아이디를 보고 이제 정확한 사람이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각자를 불러서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했어요. 눈에 딱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이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켜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한 것이죠.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파수꾼들의 그 전체적인 사람들의 이 주된 임무를 보면 지키고 알리는 거가 되었어요. 지키고 알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알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 한번 복음을 알려보십시오. 어떻게 왕성하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깨달을 것이요. 우리 교회는 또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동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성을 지키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 그 다음에 24시간 대기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각 개인들에게는 자기 집 앞에 맞은편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가 우리가 되어야 내 신앙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는, 그 누군도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증명해내지 못하는 천국,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곧 우리가 가진 비전입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이 신앙으로 정확하게 딱 되어 있을 때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느헤미야처럼 볼 수가 있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정말 하늘의 지혜로 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방법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전은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것이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뭐 비전이 다, 여러분의 비전 누가 봅니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 소망, 여러분 꿈,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마 그런 것들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잘 지키는 이도 이와 똑같습니다. 남이 나의 신앙 볼 수 없는 거 많을 거고 남이 모르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몽상가는요, 생각은 많지만 계획하지 않습니다. 몽상가는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몽상가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도 배우거나 훈련하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도 신경 없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거절하고 힘든 것 하는 것들도 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잘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만 잘합니다. 이게 몽상가입니다. 여러분들, 몽상가와 같은 신앙인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몽상가와 같은 신앙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 살 길이란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또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느헤미야의 이 지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지시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 자신 자꾸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나는 메뚜기야? 와, 저기는 강한데 나는 메뚜기 같아. 여러분, 왜 골리앗, 그 쓰잘데기 없는 골리앗,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팔아 하나 의지하면 쓸어버릴 그 골리앗을 보고 왜 나는 메뚜기라고,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파수꾼은 그 성한 모든 백성들의 재성과 생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 성의 흥망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라니, 사실을 바로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승화시키고 정말 구원해라고 여러분을, 그 흥망을 정말 책임지라고 세상에 보낸 저와 여러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각자가 있는 그 노예로 있던 사람들, 아니면 어디서 박혀서 막 살던 사람들, 도망가서 살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은 각자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 지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잠시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지키고 알리고, 여러분 지키고 복음을 알릴 때에 예루살렘 성읍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수도로 바뀌었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회복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나 이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 가야죠. 저들을 불러 모았고 저들 다 이사했잖아.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헌신의 자리로 이사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예배 자리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내가 있는 곳이 비록 험난하고 지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가셔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요, 세속적인 이 풍조나 세속적인 생각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영적 문지기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사 가야 세우죠. 우리가 똑바로 와야지 세우죠. 예배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죄 지으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 오라는 거예요. 이사 가야 돼요. 주님의 앞으로.
받은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습관과 옛 습관과 이 옛 문화, 도덕, 윤리, 두려우라고 하면 여러분 곧바로 말씀의 문지기, 여러분 찬양의 문지기, 기도의 문지기,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문지기를 세워서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무시하면요, 가정의 질서는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세워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잖아요. 세우고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인 레위인이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왕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울타리는 성령께서 날마다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보다 그 구원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여서 느헤미야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살 길이고 이렇게 사명자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까? 그의 고백하고 있듯이 개인적인 여러분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